신명기 28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만일,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라 빠졌는데 만일이 들어갔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약했고 8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15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만일 이 모든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서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축복에 대해서는 14절까지 14절까지만 말씀했고,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 장장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36절, 37절은요, 나라를 뺏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울지라도 그 왕과 지도자를 내가 다른 나라에 팔아버릴 것이다. 뭐하면?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지금 36절,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나라의 존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라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국회의원,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말씀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36절, 37절에서 나라의 존립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왕과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시겠다. 쭉 내려가면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적을 것이고,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쭉 내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짐승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 그런데 농부들이 가서 아침부터 씨 뿌리고 김 메고 아무리 그래도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절에서 14절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들어간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나가는 것은 일하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거기 보세요. 40 쭉 내려가서 5절, 6절 봅니다. 45절, 46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다. 거기 보면 내게 미치고 너를 따르고 그랬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지역을 옮기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염창동에서 살다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리고 등촌동으로 이사를 가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 미신 믿는 사람이에요. 아파트를 바꿔볼까? 이 집에서 살아 그런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볼까? 소용없어요. 그랬잖아요. 저주가 너에게 미치고 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거지 무슨 집을 옮긴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져요? 그건 미신 믿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 멀리 미국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그대로 살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거기까지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여기 살든 저기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하세요. 여기서도 축복하시고 저기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다음 46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란 말은요 증표, 표적과 증표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표적과 훈계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요 47절부터 57절이 말씀하는 게 뭐냐. 47절 전제를 보세요. 전제.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즐겁시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47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8장,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히 먹고 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걸려 넘어져요. 근데 우리의 사업이 잘 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데 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봐요. 거의 80%는 미끄러져 갑니다. 네. 사업이 잘 되면 더 긴장하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말이 많아져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것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승승장구하게 승진시켜 주시고 아주 막 수직 상승을 시켜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수가 줄어들고 겸손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그때부터 자기 오의를 주장하고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겸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낮아지지를 않아요. 지혜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그건 다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도 풍족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인하여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나를 잊게 됨을 인하여 너희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잠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8장 쭉 가서요 11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잊어버리게 될까?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너의 기업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독입니다. 독. 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복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복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복을 안 받는 게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가룟 유다 외에 사람이 없었나요? 가룟 유다 말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탐심으로 가득 찼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드리니까 왜 그런 허비를 하냐고. 완전히 사탄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네가 나를 팔지만 나는 내게 예언된 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그 악역을 감당하는 너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얼마나 그게 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8장 그리고 28장 4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복이 되려면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무엇이든지 동으로 가도 잘 되고 서로 가도 잘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시면요 어디를 가서 해도 다 잘 됩니다. 근데 안 될 때는 어디를 가서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되고요. 어딜 가서 해도 잘 돼요. 그때 조심하라고.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수를 줄이고 그래요. 제가 늘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의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반드시 불청객이 틈탑니다.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시에 온다니까요. 동시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이건 내 의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때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요. 쭉 내려가면 53절에도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에게 붙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공급도 안 해주시고 공급을 중단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 와서 대적들이 와서 그 나라를 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그럼 제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냐고. 아니, 성경은 이보다 더 험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떠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그건 되는 것처럼 보일 것 뿐이지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차단해 버리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떼버리시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고요. 뭐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더 잘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패망한 것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소서. 생명이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